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죽은 말라 빠진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같이 붙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정말 현실은 암담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와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곳저곳 아무리 살펴봐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없는 곳, 뼈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그 뼈도 오늘 말씀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뼈들이 살아나서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야 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군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6,000명 정도가 돼야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냥 마음이 뜨겁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버리고 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메말라서 마른 뼈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믿음을 이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함께한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일들이 가능하게끔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을 바꾸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에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쫄았는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변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게 말 못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이 말은, 에스겔의 이 말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에스겔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신이 없을 때 나는 남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또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정말 어려워. 그런 말도 우리가 어떤 때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실패하고 패배하더라도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어떤 것들 패배적인 말을 하지 말고 희망을 주는 말로 담대함으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물들과 차이를 둔 게 뭡니까?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어느 동물이 말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하기야 앵무새가 있기는 있어요. 그 앵무새는 지능이 있고 어떤 영적인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대로 버릇대로 주입된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흉내만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어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꼭 해야 될 말을 구별하면서 해야 될 말, 안 할 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파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희망적인 말을 하지 절망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많이 쓰세요.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쓰라는 겁니다. 절대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공부해서 어려워,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성공할 수가 있어, 너는 지혜가 있어, 넌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 이런 식으로 꼭 성공적인 길로 말로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제 4월 4일이 되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돌아왔습니다. 어저께도 그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 나뭇잎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 상태로만 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연두빛, 색깔도 연두빛이 그렇게 예쁜 줄 여러분 오늘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 금방 일에 나오는 이 꽃잎이 얼마나 예쁘고 예쁜지 저게 안 변하고 그대로만 딱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꽃들이 피어나는, 만물이 살아나는 계절이 바로 이 4월 봄날입니다. 메말랐던 나무에 이제 생명의 물줄기가 오르고요, 가지마다 생명의 날개짓으로 그렇게 세상이 옴드러납니다. 겨울 내내
맨살 가지, 그냥 그 보잘것없던 가지에 그 다음 또 겨울 내내 정말 살을 내는 추위와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이제 생명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생명들이 살아나는 계절이라는 거죠. 4월을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름이 함혜련이라는 시인인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요, 내 가슴도 초록물 들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자기 가슴에 초록물 머금고, 제목이 초록물 머금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른 아침 눈부신 햇살, 들판에 깔린 우윳빛 안개, 안개 밑에 초록빛 풀들, 내 가슴도 초록물 머금고 건들면 터질 듯 부풀어 오른다. 아, 세상은 아름다운 곳, 생명의 기쁨이 사방에서 환호치며 터지는 소리 천지에 가득해 우주도 새싹처럼 통통 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초록물을 머금고 지은 시겠죠.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산과 들판을 한번 보세요. 산과 들이 온통 초록빛 세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슴도 초록물 머금고 라는 것은요, 그 산과 들에 생명의 기쁨이 이 초록빛 새싹이 사방에서 환호하면서 터져서 마치 이 시인의 가슴조차 희망과 소망의 초록물이 들었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4월이 초록으로 물드는 꿈과 소망의 계절이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 4월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한진 시인, 유한진 교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았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끝, 굳은 피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 하찮은 들의 풀 한 포기도 거듭 살려내시고 또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깊이 잠든 나의 마음과 말라 죽은 나의 신앙을요,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립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시를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이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뼈가 말랐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고 완전히 소생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골짜기에 절비한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 가운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뼈끼리 들어 맞아가면서 그 뼈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3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치 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마른 뼈와 같은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별 감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만 강하고 이기심만 강하지 의타심이 사라진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마른 뼈 같은 이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기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계가 얼마나 반성해야 될지 모릅니다. 교회도 개인주의 사상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선민의 국가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마른 뼈가 변하여서 군대가 되는 이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